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새벽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남산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섬기는 참된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저희 남산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몸는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모든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의 경륜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시는 것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경륜들을 잘 깨닫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먼저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영적인 교훈이라고 그럴까요? 원래 원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결국 경륜,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선은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한 15분, 원래 우리가 20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했는데 우리 이제 전체가 모이시니까 좀 바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방송실에서 제가 설교 끝나고 15분 정도만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꼭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이런 패턴을 좀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혼자서도 이렇게 좀 깊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꼭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꼭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받아야 될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일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멜성기에 있는 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줄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나이 한 50, 60 넘어가는데 글 쓰라 그러고 이러면 좀 짜증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70 넘어가고 글 쓰시면은요, 이게 정말 삶의 프라우드입니다. 그래 꼭 이래 적어 가시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14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나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여자의 후손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이제 신약 성경을까지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뱀이 옛날에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동물들도 막 말을 했는데 뭐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안 하게 된 건가? 혹은 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배를 땅에 이렇게 대고 다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원래 뱀도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주를 받아가 다리가 없어졌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생각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더 이상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그러면 뭐 지렁이나 뭐 이런 거 뱀장어나 꼼장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첫째 생각하실 것은 그 여자의 후손과 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후손으로서 이 한 뭐라고 그러죠? 혈통, 이렇게 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민족이나 어떤 이런 공동체가 딱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뱀의 후손과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도 어떤 혈통적으로 어떤 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처음부터 거기에 소속되어야만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암시를 지금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서 당하는 형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모든 이제 시련 이런 형벌들을 이제 면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의 혈통에 이제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여자의 그 혈통에 속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제 속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속하는 것과 이제 그러니까 소속된다는 말입니다. 소속되는 것과 믿음,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소속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들어가는 그 이런 것도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수단이라고 할까요?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혈통에 우리가 속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따먹으면 정말 죽는지, 이것을 따먹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처럼,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는지, 이런 것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딱 따먹어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도 두려워서 이제 숨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영적으로 전혀 영적으로는 완전히 미완성인데, 이런 인간을, 이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제 양육해 가시는 것이 재창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번 믿었으면은 자꾸 관계가 끊어져도 뭘 어떻게 혜택을 입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욕심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 가운데서 이제 자라가도록,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자라가는 것을 뭐 가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한 이런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몸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가 몸이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야 되는 것을 봐야 되지. 그 단만 그냥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 이러면은, 성경 안다 이러면은 그 아는 것이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는 여러분 묵상할 것은, 나는 정말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소속되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을 내 삶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뱀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책임을 추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로 그래서 그 저주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가 뱀 머리님이 아니고 뱀 대갈통이 깨지는 그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16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어제 말씀이지요. 어제 말씀 보시면은 어제 뭐 시간 앞에 부분 얘기한다고 뒤에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거지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책임을 넘긴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꾀음으로 그렇게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도 추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뱀에게는 추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런데 여자와 남자에게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뱀만 없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딱 이렇게 두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잘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죄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뭐 유전되거나 무슨 나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무엇이 물이 흘러 들어가지고 마약처럼 뭐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가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게 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도록 근데 순종도 이제 어렵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말 안 들을 때마다 두들겨 패면은요 말 듣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것은 연애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존경하는 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분을 존경하거나 좋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그분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죠? 정말 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매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치시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매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위대하심에 정말 이렇게 압도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은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자와 후자를 잘 이렇게 같이 병행은 하시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다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정말 흠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그 여자의 후손들에게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이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뱀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두셨고 여러분 사탄도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많은 이 세상에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자에게도 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내 배에서 이렇게 아파서 나오면서 모성애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 부성애도 있지만은 그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손주까지 이래 있으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래 지내보면은 어떨 때는 한 번씩 제 마음은 내가 정말 손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이 가끔씩 들 때가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싶어서 캐나다 있을 때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보러 딱 가잖아요. 가면은 저는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게 5분입니다. 5분 하면은 막 내 방에 가거나 해갖고 그냥 근데 우리 집사람은 24시간에 와 어떻게 그냥 많은 얘기 다 들어주고 그냥 다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손주 사랑한다 하는 것도 그냥 내가 그냥 보고 싶으니까 정말 내 중심적인 그겠다. 이제 이런 좀 약간 마음이 좀 조금 불안은 아닌데 불안한 마음. 내가 정말 손주를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저 개인적으로는 듭디다.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고통, 그렇게 고통을 해서 나와서 그 모성애가 그렇게 이제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출산도 결국은 영적인 출산까지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죠. 한 영적 생명을 이렇게 잉태를 해서 정말 그 생명이 좀 이제 번듯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까지 이렇게 출산하고 잉태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육적 출산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자식을 보는데 영적 출산은요. 그래서 애는 우리가 다 그렇게 낳고 그렇게 기르면서 이제 전도해서 이제 이렇게 구원하고 할 때는 그렇게 뭔가 쉽게 되는 것처럼, 그죠? 그냥 쉽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좀 하다가 안 되면 그 남자들이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성품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정말 한 생명 그렇게 하면은 참 전도하는 것도 참 보면은 그렇게 야무지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목사입니다만은 남자는 참 그런 부분에 어설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래서 원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사모한다는 거죠. 원래는 사모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원한다로 번역을 바꾸었네요. 이게 이제 4장 7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가인이 너는 죄를 원하나 할 때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막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성품이 이제 그 아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정말 사랑이면 사랑 이렇게 집착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좋은 뜻으로 집착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모성애도 있고 또 전도할 때도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착이 이제 남편을 향해서도 원하지만은 그래서 남편을 손에 넣고 그냥 그럼 먹어야지 뭐 이렇게 먹으라고 이제 이게 선악과 말입니다.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지 이렇게 좀 소유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질서는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요즘 여성 무슨 평등 이런 것을 제가 틀렸거나 그런 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다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었지요. 그래서 예전에처럼 가부장적으로 그냥 이렇게 무슨 여자를 그냥 이렇게 무슨 집에 이렇게 소상한 물건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안 되죠.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질서는 여인들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이런 질서 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7절도 아담에게 잘 보시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도 내고 은끈기를 낼 것이라. 이렇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라.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도 쭉 읽어보시면은 22절도 24절까지도 좀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제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쫓겨난다는 말은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뱀이나 사탄이나 고난과 악이 있는가?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이런 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성숙해 나가도록 이 영적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잘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이제 이런 교회의 혹은 사회의 가정의 질서 가운데서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은 이제 남편 보고는 사랑하라 그러고 여인 보고는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흔히 듣는 말이 사랑받을 복종할 만 해야지 복종하지. 그러니까 복종할 만한 사람한테 복종하는 건요, 그거는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다 해요. 그죠? 안 복종이 아니라 복종할 수 없는 그런데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이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배우기가 더 쉬워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또 직장에 가면은 또 막 이런 그런 상하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데서 이제 사실은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런 통치는 내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이렇게 좀 허점도 많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완전한 통치지요.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의 이런 통치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선명하게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익혀지도록, 그죠? 체득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그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 아내라든지 사람의 말에 더 이제 귀를 기울이는 이게 영적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세상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새로운 피조물로 잘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이제 지어 입히시는데 이게 7절에 치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치마입니다. 그냥 이제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고 또 그 무화과 나무 잎이니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근데 여기 이제 21절에 나오는 가죽 옷은 원문상으로도 그 히브리 사람 그 유대인들의 그 옷은 통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냥 머리로 쑥 넣어가지고 발에까지 나오는 온몸을 감싸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죽옷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뭐 이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의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렇게 감싸주는 것은 내가 만든 치마로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입혀주시는 가죽 옷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참으로 해결책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손에 이제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옷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가죽옷, 이 부분도 잘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삶에 잘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한 15분 정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